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일 오후 예배 후에 찬양제를 했는데, 그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교회에서 영천 기독교연합회 임여건 회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교회를 잠시 방문했는데 강단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됩니다는 밑에 한 번만 써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면 돼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해주시더라고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신학교 2학년 때 저 충남 서천에 바닷가에 개척을 가서 천막을 치고 한 4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4년 동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천막이 다 낡고 막 날아가기도 하고 찢어지고, 그때 제 생각에 하나님, 그 천막을 제가 설계해가지고 이제 동대문에서 천막을 맞춰가지고 쳤는데 그 한 15평 정도, 15평도 못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앞으로 예배당을 지면 한 40평 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40평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5년째 되는 해 예배당을 짓는데 내 생각하고 재직회 생각은 40평이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 72평이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오셨대요. 할렐루야. 저만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자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편 23편처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은 죽었고 이젠 소망은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희망도 소망도 아무 기대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근심 속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 엠마오로 절망 속에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슬쩍 같이 동행하셨어요.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계시지만서도 주님이 나에게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들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생활 속에 내려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고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녁 때가 되기 때문에 식사 좀 같이 하고 가자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지만서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은혜 말씀 풀어주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축사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그 밤에 가로등도 없는 거리를 다시 올라올 때, 내려갈 때는 화날 때 내려가면서도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캄캄한 밤중에 올라오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때와 느끼지 못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계시는 성령님을 느낄 때와 느끼지 못할 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 것을 믿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예수는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그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주일은 보혜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마다 능력을 받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자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 즐겁고 마음은 기쁘고 입은 즐겁고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밥을 먹어도 한 숟갈 먹고 말면 먹은 둥 마는 둥해요. 성령이 임하시지만 성령이 임한 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모든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이 생깁니다. 밥을 제대로 넉넉하게 먹어야 밥심이 생겨요. 한 숟갈 먹어가지고는, 밥 한 톨 먹어가지고는 힘이 안 생기잖아요.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아야 이런 놀라운 은혜, 사랑,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남녀 종들에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대단히 미안하죠. 여자들은 이 본 성전에 못 들어와요. 바깥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후에 찬양대회를 했는데, 찬양대회는 했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영천 성시화에서 하는 찬양대회는 등수를 매기지 말자. 잘하는 데는 우쭐하지만
잘못한 데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참석 안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모두가 마음껏 점수에 관계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1, 2, 3등 안 준 것이 잘했습니다. 잘했으면 뭐 우리가 다 먹어오잖아요. 다 지나고 나서 그래도 역시 제일 교회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등수 매겼다면 우리가 다 먹어오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 할 거예요. 근데 등수 안 매기니까는 언제든지 이 얘기를 들은 다른 교회도 내년엔 우리도 참여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차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애들은 저리 가. 옛날 약장사, 오일장에 가면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아이들은 약을 안 사니까는 애들은 저리 가라.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애들은 저리 가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을 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너희 젊은에게는 환상을, 너희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이 뭔가요?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좋을까요? 나이가 늙어지면 꿈은 사라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꿈은 사라져요. 젊은 사람이 꿈꾸는 거지 나이 많은 사람이 꿈꿉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꿈을 주시는데 천국의 꿈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나이 많아도 주님의 은혜는 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세에게는 시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세 된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든 전쟁을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이런 용기, 이런 꿈, 이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이제 나오셨다가 신앙생활하다 이제 주님 앞에 가신 전성기 어른이 있는데, 이분이 불교 신앙생활을 콜똘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의 며느리하고 손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는 손자가 교회 다닌다? 가문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이분이 나오는데 예배 시간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경로대학에부터 나오셨어요. 이분이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에 이제 등록하겠습니다. 이분이 절에 오래 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남성교 회장까지 지낸 분인데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시러 작정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여기는 차별이 없네요. 내가 다녔던 불교는 사람 죽으면은 49제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내면은 잘해주고 돈 안 주는 데는 아예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는 소상이 날 때 내가 유심히 봤는데 어려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똑같이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믿었던 데가 잘못됐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차별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스님 데려다가 장례도 못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돈 없어도 목사님이 다 해주더라, 그런 말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차별 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어떻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오늘 말씀을 쭉 찾아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신대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차별 없어요. 오래 다닌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 사람은 성령을 맛도 못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라야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은 성령을 물부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아닙니다. 장로에게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성질은 또 급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요새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러느냐? 취조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로 대답을 했겠어요? 너희가 환난 때 무슨 말로 대답할까 미리 준비하지 말래요. 그때 성령이 대답할 말을 주신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대답할 말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봐라. 아무도 베드로의 말에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많지 못했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었어도, 내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집안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능력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디라는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지고 그 무식한 무디가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무디는 배운 것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억양이나 문법이 너무나도 틀려요.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말로 말하면 국문학자가 그 무디가 설교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유식하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설교할 때 저 사람이 말에 틀린 것을 조사했어요. 설교 한 번 하는데 틀린 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40몇 번 나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무디 선생님, 문법이 왜 그래 많이 틀립니까? 한마디로 왜 그렇게 무식합니까? 그런 거예요. 무디가 이런 대답했어요. 무식한 나도 이렇게 쓰시는데 유식한 선생님은 왜 하나님이 안 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안 쓰실까요? 무식한 것이 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러게 하시고, 가지지 못한 자를 들어서 가진 자를 부끄러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 유대인이 아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인기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정리하면은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를 처형시켰더니 정치 잘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다 베드로를 정리하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싶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사형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다락방의 여인들이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자다가 비몽사몽에 일어나가지고 또 잠도 덜 깬 것 같아요. 천사가 깨우니까는 신발 신고 끈매고 허리 띠고 따라 나옵니다. 또 잠이 덜 깼어요. 그런데 쇠문에 이르자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감쪽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냅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면 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됐어요. 그 이튿날 베드로를 처형하면서 내 인기를 더 높이려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베드로가 없어요. 간수들한테 너희들 뭐 했느냐? 할 말이 없죠. 베드로 대신 간수들만 처형하고 내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바로 헤롯이 돌아갔어요. 헤롯 왕도 감당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사역, 성령의 역사는 일국의 왕도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세상이 감당지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성령은 보내주셨는데 내가 성령과 함께 있는지 아닌지 이걸 모르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 확신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다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돌로 나를 때려 죽여도 내 속에 있는 기쁨을 파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능력, 이런 은혜 우리 모두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성령께서 안디옥에 있는 교사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금식할 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지시해가지고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나바 두 사람을 성령의 역사심 속에 구브로 쪽으로, 그리고 지금의 터키 쪽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 나름대로 열심을 해가지고 구보로에 갔다가 터키 남단에서 이제 터키 내부로 들어갔다가 1차 전쟁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2차 전쟁으로 나가면서 터키 중부, 그러니까 터키의 갈라디아 땅과 아시아 땅 이런 모든 지역에 전폭적으로 선교 계획을 하고 나서는데, 성령께서 선교의 계획을 막으시더라. 선교의 길을 선교를 막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더라. 막을 때는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다 성령이 막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유럽의 첫성 마게도냐 필리포 쪽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만 뱅뱅 도는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에서로 유럽으로 복음을 수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도 바울은 뒤에서 선교 헌금을 매달 대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하는데, 이 빌립보에 갔더니 누디아란 여인이 아주 여걸인데 아주 이분이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뒤를 계속해서 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게 되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 받았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는 고넬료 로마 백부장에도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목요일에 박병선 장로님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교회 처음 나오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이 빈자리, 하나님 저 빈자리를 내가 채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 권사님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 처음 나오면서 그런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마음의 기도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빈자리를 다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분이 시의원인데 시의원들 몽땅 다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이고 전도 돼? 안 돼. 전도가 쉬워? 안 돼. 전도 잘 안 돼.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에게도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전도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이끌림 속에 사도행전에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전도하겠다 기력이 없더라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빨리 가보라. 거기에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계시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로 성령이 지시한 대로 에티오피아 4시간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사야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모릅니다. 묻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르쳐 줄만 하니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차에 올라타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성령이 풀어주니까는 이 술술술 풀린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4시가 은혜 받고 나니까는 이제 돌아가면 언제 또 예루살렘에, 언제 이스라엘 땅에 오겠습니까? 그러니 이왕 온 길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 준다고 하는데 나에게 세례 주십시오. 빌립이 세례를 주고 성령이 이끌림대로 또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 지중해 해변가의 요파 피장 시몬 집에서 베드로가 12시쯤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에 싼 것이 내려오는데 이 부정한 음식을 받아 먹은 거예요. 주님, 내가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도 이런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받아 먹으라. 아직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사마리아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어요. 왜? 예수님하고 복음 전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다고 유대인이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관념을 깨기 위해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백부장, 로마 군병 장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넬료가 어디 있는지,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를 따라서 갔더니 고넬료가 예수 믿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 있는 아나니아. 그런데 아나니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회에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도 붙잡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직가라 유다의 집에 찾아가게 해가지고 안수 기도하게 해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설칠 것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예수 믿는 사울로 바꿔놓으셨어요. 바꾸는 줄 몰랐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계시가 내려옵니다. 사울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앞을 못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안수 기도해 주래요. 안수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그날부터 증거하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가 전도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잡히지 않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전혀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전도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이요. 준비된 사람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 빈자리는 1부, 2부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면서, 마지막 절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더라. 예수 잘 믿으면 기쁨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 성령을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고 나도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줄줄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성령이시여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 주시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몸만 왔다 가는 우리들